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맨날 이렇게 인사하실 때 좀 뻘쭘하신 것도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인사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실 텐데 안 하는 것보단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마음을 실어서 하시면 또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은 종말론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출생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죽음과 함께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람은 자신의 종말, 자기의 이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그 생명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말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생명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종점에서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마지막 그 지점으로부터 생각해 보고 그쪽으로 가 보아야만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서게 되면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나의 삶을 보면서 무엇라고 말할까? 또한 종말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받아주실까?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인 거예요. 제가 요즘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편안한 수필집이지만 내용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 책입니다. 김영석 씨가 쓴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인데 이분이 연세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셨어요. 철학계 우리나라의 대부라고 알려주신 분인데 지금이 98세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100년을 살았어요. 이제 100년을 살아보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삶의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서 통찰을 통해서 써내려간 책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자기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남겨야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슈바이처가 자기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때 그는 프랑스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마 이 편지가 그대에게 도착할 즈음에는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마라. 나는 60평생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줄 수 있어서 누구보다도 행복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우리에겐 무엇이 남아있을까?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남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남아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가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살아온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남겨지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남겨진 사람. 오늘 본문에 모세의 마지막 때가 나오고 있어요.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세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모세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40년은 광야에서의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인도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이제 그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세가 죽는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바림 산에 있는 느보산이에요. 신명기 32장과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잘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느보산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 굉장히 처량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무도 곁에서 모세의 죽음을 지켜주지 않아요. 모세 혼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치고는 좀 덜 행복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왔잖아요. 그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는다는 것,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후회되는 일이 있었는데 야속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책망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14절에 보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지팡이로 2번 내리쳐서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내리치면서 물을 내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책망하고 계세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그 일은 두고 후회가 되는 일이었을 거예요. 자, 여하튼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이 여기까지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너의 모든 짐을 내려놓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즉 죽음을 맞이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아쉽습니다. 그죠? 가나안 땅이라도 밟고 가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인도하는 것, 이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이어지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모세의 인생은 실패한 것일까? 아닙니다. 모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입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게 되지만 그의 죽음은 행복한 죽음이에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30일 동안 슬픔의 날을 보냈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모세의 일생, 모세의 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불쌍한 죽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떠한 삶이 행복한 삶일까? 어떠한 것을 남겨야 하는가? 여러분, 먼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 남겨진 사람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남겨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간 사람인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는 1:1 양육 제자 훈련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2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삶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할 때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와 목적이 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떠한 그 존재를 빛나게 하는 것은 그 목적과 의미에 맞게 사용되어질 때 그 존재가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존재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는 그 존재 자체가 불안해지게 되고 또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집안이 어지러워져 있는 것을 싫어하시죠?
어지럽혀져 있고 막 혼란스러워 있는 것을 너무 좋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집이 제대로 정돈되어 있지 않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도 그러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질서가 있고요, 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 사회, 이 포스트 모던의 사회는 그 질서를 막 흐트러뜨려 놓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깨뜨려진 질서가 보기에 좋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 세대예요. 구심점이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파괴하면서 멋있지 않냐라고 말하는 세대입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이 다 좋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 이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사랑의 질서에 관한 말을 했어요. 맨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 아래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밑에 동식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광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 사람에게는요,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세워놓으신 질서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동식물이 있고 광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사람이 사람보다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동물이요. 사람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동물이 되어버렸어요. 저도 동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사랑의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보다도 동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광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저급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반지에 다이아몬드, 금붙이, 이거 사랑하는 거, 가장 저급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호였던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부자였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카네기가 자신이 카네기는 부자였어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자기는 가장 부끄러운 말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이 소유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질서 가운데 살았던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목적에 맞게 쓰임 받았던 것, 그것이 그에게는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남겨진 것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기까지라고 말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하소연하거나 떼를 쓰지 않았어요. 자기 생명을 더 연장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가 먼저 걱정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인도하고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 민수기 27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자신이 목자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니까 다른 목자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때로는 모세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오면서 이 모세의 속을 애질간히도 썩였습니다. 이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 불만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며 다른 길로 가려고 했고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하면서 비난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민수기 11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식량을 주셨는데 만나를 주셨어요.
하루하루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살게 하셨다는 것. 그 만나만 봐도 큰 은혜고 감사한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받아들고 나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울음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맨날 이 만나만 먹고 삽니까? 우리가 고기도 먹어야겠는데 어떻게 이 만나만 먹습니까? 하면서 막 탐욕에 사로잡혀서 원망 섞인 울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보면서 하도 기가 차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어찌해서 이 백성을 나보고 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모세가 답답한 마음에 기도도 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세는 다시 그들을 품고요, 중보기도 하면서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가는 것이 힘든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목자 아니겠어요? 설교 앞부분에서 소개해줬던 이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존경받는 스승이 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을 사랑했다.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사랑을 남기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남기자. 우리의 생애 동안에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우리에게 그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사랑하고 간 사람은 행복합니다. 반대로 적게 사랑하고 간 사람은 그만큼 덜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기는 것, 이것이 행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을 남기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기도와 간구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합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셨고 여호수아가 목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1단계 사역을 했다면 여호수아는 2단계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역이 잘 계승이 되었고 이 사명이 전수가 잘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겨야 할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 가장 분명하냐면요,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다음의 세대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다음 세대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 자녀들이 다음의 세대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리더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만 가정에서 그 일을 돕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먼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믿음이 그 자녀에게 전수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애에 남겨진 숙제입니다. 또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 세상에 빼앗기지? 이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꼭 믿음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18절에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여호수아와 늘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현듯 여호수아에게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항상 믿음의 훈련을 받아왔어요. 광야 40년 동안 항상 모세 곁에서 믿음의 훈련 연단을 받아왔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의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가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옆에서 모세를 지켜보면서 항상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늘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평소에 일상처럼 일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 그것은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에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어제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 청소를 하러 오셨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이 놀러 온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함께 마대를 들고 걸레를 들고 청소를 같이 하더라고요. 청소를 같이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청소하러 가자, 청소 도와줘라 이런 말을 하기까지는 아마 집에서 어르고 달르고 뭐 사줄게, 뭐 해줄게 많이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수하는 일은 목회자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전수되고 그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이 남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에게서 참된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면서 디모데에게 또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충성된 사람을 만나라. 그들을 찾으면 그들에게 또 복음을 가르쳐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결코 그 삶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남겨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겠죠. 그죠? 목회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오겠죠. 제가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아야 할까? 저는 복음이 남겨지기를 원해요. 제가 떠난 자리에 복음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떠난 후일에 우리 제자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서 복음의 사명을 더 멋지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이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아마 더 이제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자리에 있게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제가 누리게 되는 행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신앙인은 죽어서 무엇을 남길까요? 간증을 남깁니다. 신앙인은 죽어서 간증을 남깁니다. 이제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옵니다. 진짜 종말의 때가 올 것인데 그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지금부터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전부터 고민하면서 살아왔던 분들은 잘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고민이 없었던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요새 미니멀리즘, 간편하게 살자 해서 집안의 모든 많은 것들을 버리면서 간소하게 사는 것이 유행이죠. 쓸데없는 것은 버려서 간소하게 살자는 주의가 미니멀리즘인데, 그것에 유명한 일본인이 있어요. 유루리 마이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그는 아주 지저분한 삶을 살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에게 차이게 됩니다.
그 충격에 자살을 결심을 해요. 그리고 목을 메고 방 안에서 죽으려고 하는데 방 한쪽에 부끄러운 물건이 하나 보였대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목을 메서 죽고 난 후에 사람들이 이 방에 들어올 텐데 들어와서 저 물건을 보면 참 부끄럽겠다 생각해서 죽기 전에 그 물건을 치우고 죽자 하고 그 물건을 치웠대요. 그러고 나서 또 방을 둘러보니까 너무도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 부끄럽지 않은 물건만 빼고 다 치우고 나자. 그러다 보니까 미니멀리스트가 되었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치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준비된 장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신앙의 시작인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부터 남겨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사는 의사다운 삶을 살 때, 선생님은 선생님다운 삶을 살 때, 아버지는 아버지다운 삶을 살 때, 자녀들이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때, 후일에 좋은 것이 남겨진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여러 사람들에게 또한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남겨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무엇을 남겨야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겨진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남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 소망의 낯을 주리라. 소망의 낯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우리 소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모세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또한 장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나는 무엇이 남겨져 있을까? 내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실까? 우리 이 시간부터 생각하지 아니하면 준비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부터 믿음의 삶을 더욱더 반석 위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소망 우리가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를 창조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누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을 남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부르시는 날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짐 내려놓고 나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남아있는 것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남겨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부터 더 열심히 살게 하시고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사랑의 실천을 위해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들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세워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수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먼저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귀한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셨사온데 우리의 삶이 그러한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맡겨주신 일들 사명들 정말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남겨진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남겠습니까? 사랑하며 살아간 것 그것이 남은 줄로 믿사온데 우리 주변에 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남겨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랑의 힘으로 섬기고 또 베풀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남겨져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믿음의 세대로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주역들이요 믿음의 리더들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믿음의 교육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귀한 세상 승리하며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임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하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까지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